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 귀를 여시고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귀를 여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자꾸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내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기를 먼저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떤 물체가 예를 들면 여기서 물체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물체가 떨어지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수근이죠. 이 수근이 자기가 노력해서 떨어지려고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저 아래쪽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겁니까, 여러분? 끌어당기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빨리 말해요. 이 손수건이 노력해가지고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힘이 끌어당기는 겁니까? 예. 혹시 중력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혹시 살다가 예. 우리는 그냥 떨어진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끌어당기는 힘이 먼저 있다. 오늘도 두 발로 서 있는 건 내가 서 있는 겁니까? 끌어당겨서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끌어당기지 않으면 다 우리 날아가고 말았어요 벌써 지금. 그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육적으로는 우리도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죠? 있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었어. 모든 물체들이 아래로 향하는 거거든요. 왜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집니까?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원리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기도를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훌륭한 거다. 라는 것으로 자꾸 가는데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사실은 들은 거지. 그러나 듣기 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다는 것으로만 사실을 알지 마시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인데 선지자의 말을 겸손하게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다윗 왕이었다면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왕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누가 말해도 명분이 있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왕이시여 제가 기도해 보니까 왕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나는,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성전 짓는 걸 포기할 수 있다 없다? 빨리 말해요. 여러분 같으면 포기할 거예요? 아니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해. 이 성전을 짓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끝까지 성전을 지을 것 같아요? 빨리 말해. 그냥 이거 해야 집에 가. 오늘 새벽에 포기할 수 있어요? 성전을 지을 거예요? 예, 지을 것 같죠? 아니, 지을 것 같다가 이제 짓고 있다고 그래. 그냥 아주 저 같아도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 왕처럼 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할 것 같아요. 빨리 회개하고 그냥 빨리. 다윗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다윗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셨어요. 내가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이 있다면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다 믿음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말하는데,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못 듣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일까? 정말 여러분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열심히 말씀하시는, 뇌 귀를 열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기도하는 걸 내가 바쁘다, 내가 피곤하다 이런 것으로 내 삶을 바꾼다는 거,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이 말씀할지 모른다는 이 사모함으로 주의 전을 달려와야 되는데 여전히 조금 피곤하고 조금 분주하다고 그저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순종시키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내가 옆으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뭐냐? 끌어당기는 힘이 밑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발로, 여러분 지구가 둥근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둥근 데서 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여,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우리 다 붙어 있잖아. 지금 이렇게 다 옆으로 안 넘어지고 떨어져야지.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 붙어 있잖아. 이렇게 물도 다른 데 쏟아지지 않고 다 붙어 있잖아. 물도. 주여, 이 안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원리가 있다, 힘이 있다. 하나님이 오늘도 끌어당기시고 있다. 귀를 여시고, 내가 알아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를 여시고 그냥 그 선지자의 말이 벼락처럼 들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 오늘도 내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위하여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께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깨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귀를 여셔서 말씀 듣게 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 안에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 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귀를 여셨던, 하나님이 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자,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지금 살아있는 아들을, 멀쩡한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거 답하고 오늘 집에 가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힘들지만 그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멈추어라,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하십시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부탁합니다. 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제발 부탁하기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은 분들이 제일 위험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내 아들 드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여러분, 들으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멈추라고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멈추라고도 말씀하고 있다고 지금요. 제발 한 번 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체험, 한 번의 체험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말씀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제 말씀도 늦었어요, 벌써. 그런데 우리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 번 들은 음성 그거 가지고 늘 고집을 피운다고요. 내가 들었다고. 왜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은 안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아들을 바칠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야 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는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바치라고 할 때 정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정말 이삭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이삭을 바칠 만큼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두려워하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무조건 바친다 그래요. 그러면 돼요. 아멘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뭐 바치라고 하면 무조건 바친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진짜 받진 않아요. 하나님이 됐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됐다 그런다니까. 네가 이제 그것까지도 다 바칠 만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 그죠?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한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됐다 그런다니까. 주여, 이걸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만 하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빨리 깨달으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린다고 말만 하고 복 받은 게 이삭이에요. 주여, 이삭을 드린다고 말만 하고도 안 드렸어요. 하나님이 됐다니까요. 다윗이 성전 짓겠다니까, 야, 너의 믿음이 참으로 복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도 말씀하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만일 아브라함이 그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끼어 있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은 너희가 바르게 살지 않은 게 잘못이 아니고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가 왜 멸망한 줄 아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망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행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매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고 대답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한두 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꼭 큰 소리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을 못해서 멸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잘 살겠다,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란 얘기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오늘도 너희들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해서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는데 너희는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예수님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면 우리 그리스도인,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도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지만은 우리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을 공동 번역은 볼지어다가 아니고 들으라 그랬어요. 자, 이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들으라. 오늘도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알아들으라. 내 말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만 하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신가, 내 밖에 계신가? 여러분 답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지금? 응? 나는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발걸음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믿음 안에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오늘도 누구나 다 살지요. 여러분 오늘도 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삶이 늘 정처 없는 삶인지,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길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길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또 뒤를 돌아보고 또 뒤를 돌아보고 앞을 가는 사람이 아닌가. 정말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인가, 여러분?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직진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자꾸 돌아봐요. 옆으로 봤다가 뒤로 봤다가 돌아봤다가. 길이 분명한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길이 분명한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늘 수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권사님 갑자기 오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주일날 교회로 오셔서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몸이 아파서 못 나오셨나 그러고 궁금해서, 아니 권사님 지난주 수요일날 못 오셨는데 몸이 편찮으셨어요?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권사님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글쎄 말이요, 그날도 교회 온다고 나오셨대. 교회 온다고 나오셨는데 길에서 친구를 만났대. 그 친구가 반가워서 잠깐 얘기하자고 서서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더래. 그래서 못 나왔대. 주여, 친구를 만날 수는 있지.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은, 야 친구야 다음에 만나자고 할 수 있는데, 그 친구하고는 서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더래요, 여러분. 내가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소중하다는 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걸 뿌리치고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마 누구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오다가 다 친구 만나면 주저맞고, 어려운 일 당하면 주저앉고, 세상 일이 급하면 주저앉는 그런 믿음들, 그런 인생들 살다 보니까 누구 만난 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살다 보니까 어떤 한 일 때문에 꼬이는 인생, 우연히 살다 보니까 누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인생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인생은 정말 주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 옆으로도 뒤로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 그 사람은 누구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저는 오늘도 축복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습관과 관습을 쫓는 신앙이 아니고, 그러다가 누구 만나면 또 객길로 빠지고 또 무슨 일 있으면 객길로 빠지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만 바라보면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홍해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요. 불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그냥 사자굴은커녕 사자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풀무불은커녕 어디 풀무불 보기만 해도 겁이 나서 두려워 뛰어가는데, 사드락과 메삭 아벨고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 때 감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 크게 듣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리가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큰 소리 들으면 작은 소리 무너진다. 주의 음성 들으면 세상 소리 무너집니다. 이제 세상과 사람의 소리라고 탓하지 마시고 더 큰 주의 음성 듣게 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